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같은 질문인데 다르게 말해볼게요. 형통하신가요? 다르게 말해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같은 말이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할 수 있고요. 형통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와 같은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03년에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족들에게 문자가 막 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32살 이모 씨는 이런 문자를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보냈어요. 오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알았지? 사랑해.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또 32살 박모 씨는 자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20살 이모 양은 남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가 잘못해줘서 미안하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30살 김모 씨는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 숨을 못 쉬겠어. 살려줘. 여보 사랑해요. 애들 보고 싶어. 이게 이분들의 마지막 문자예요. 2003년에 2월 18일 그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있었죠. 불이 났어요. 사망 49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다 문자들 마지막 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가 그분들의 유언이 되었어요. 제가 대구에 사역할 때 물론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멀었죠. 저 인천에 살고 막 이랬으니까. 아직도 대구에서는요. 그날의 아픔을 기억나게 하는 지하철이란 말을 안 쓴대요. 그 대신 도시철도라고 불러요. 참 슬픈 일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 말을 해줘야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가스는 잠갔니? 숙제는 했어?
아마 이런 건 아닐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가 평소에 하던 말하고는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같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함께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의 땅을 나눠 하나님께 주신 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세겜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요,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그런 언약과 결단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이제 110세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에요.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핵심은 이거예요. 뭐 많은 설명이 있고 뭐 이렇게 거꾸로도 말하고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니네는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렇게 산 결과 가장 그게 귀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남긴 영적인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행함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4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요, 뭐 무서워한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경외에 대한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어떤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자를 두려워합니다. 사자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냥 걔가 두려운 존재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을,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문나라 중에서 또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나라가 세계가 하나님이 누군지 아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모든 만물, 모든 백성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거룩하신과 권능 앞에서 엎드리고 존경하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그분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는 뭐를 아는 거냐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안 믿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로는 안 그런데 행동이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게 바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 그들이 하는 게 바로 경외예요. 이러한 관계,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아는 자가 행하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또 온전함은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이 없이 섬기는 게 바로 온전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저도 대답 뭐가 걸리냐면 다하고가 걸려요. 조금은 하는 것 같은데 다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우리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말씀을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계신가요? 아까 처음에 대답하셨던 거 막 힘차게 대답하셨는데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 그의 삶의 엑기스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삶. 그런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요, 또 섬기는 것도 있지만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섬김에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분 외의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했지만요, 그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다 없애지 못했어요. 그게 쓴뿌리가 돼버리죠. 그들을 계속 괴롭혀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건지, 아니면 이미 보기에 그래 보였는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버려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처음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뭘 주죠? 십계명을 줘요. 십계명. 거기에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3절의 첫 번째 계명이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신들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아마 우상을 신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 밖에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이 눈에 보이는 저는 막 흉악한 우상 이런 거는 섬기지 않아요. 근데 돈이나 명예, 쾌락, 심지어 자녀 혹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집중을 한 사람은 이건 다 경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집중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부자 관리라고 나오는데요, 너무 잘 알죠. 뭐 예수님께 막 이거저거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시죠? 네, 근심했어요. 왜냐면요, 이 부자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시킨 대로 하고 따랐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13명 됐다가 가룟 유다 죽고 이 제자가 12명의 제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가정이죠.
그에게 재물은요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씀의 맥락으로 봐서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버릴 수 없었고요. 근심하고 갔어요. 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귀중했을까요? 아니면 우상이 더 귀중했을까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같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 뒤로 18장 29절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무슨 신천지 이단처럼 가족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가족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고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소유한 것들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치가 부딪힐 때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떤 걸 더 사랑하느냐가 드러나요. 그 우상들 뭐가 된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었죠. 그 우상들을 내려놔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삶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에게 이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또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행함으로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은요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매 시간마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더 짧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결정이 이겁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한테 하셨다고요? 아무든지. 권사님도 속해요. 장로님도 속하고 저도 속해요. 누가 되었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사셨죠. 모든 어느 누구도 감히 질 수 없는 온 인류의 죄악을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져야 될 십자가는요. 욕망, 편안함, 세상의 유혹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주셨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못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처음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어려웠어요. 멍에가 어떻게 쉽고 멍에가 어떻게 가볍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고요. 이제 우리가 지는 주님의 멍에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그 멍에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게 정확한 이 예화 같은 건 정확한 설명은 안 돼요. 근데 조금 비슷하다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녀가 대학교에서 학교가 끝나서 집에 갑니다. 무거운 가방, 요즘 애들 가방 진짜 무겁더라고요. 공부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지 몰라요. 지금 가는데 퇴근하는 아빠, 차 타고 간 아빠를 만난 거야. 아빠 차를 딱 탔어.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는 행동은 동일하지만 어떨까요? 그 메고 갔던 거하고 아빠 차 타고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쉽잖아요. 그 안에 딱 내 가방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닐까? 물론 이거로 설명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멍에를 매는 것. 근데 우리가 그걸 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다시요. 다 찾으셔야 돼요. 다 찾으셨나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고백은요, 단순한 언약의 확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10세가 돼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나이 때 다 죽었어요. 자녀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을 때 하지 마시고 미리 좀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나도 살아야 되고요. 엄마도 아빠도 안 살면서 나한테 왜 그래가 아니라 나도 살면서 말로도 동일하게, 행동으로도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살기로 오늘 나는 다짐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꼭 얘기하세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됨을 주여 듣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고 이게 어려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이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닫게 하시옵고 그 행복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모든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은 행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